안녕하세요. TV 캐나다 한마디의 마음장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도반이 두 분이 오셔가지고 귀한 걸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달마 혈명론 그동안에 하던 거 오늘은 5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음. 5번째 시간에 5번입니다. 묻는다. 만약 본성을 보지 않더라도 염불하고 경을 외고 보시하고 계를 지키고 정진하고 널리 복되고 이로운 일을 한다면 성불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답한다. 성불할 수 없다. 다시 묻는다. 어찌하여 성불할 수 없습니까? 답한다. 얻을 수 있는 조그마한 법이라도 있다면 이것은 유의법이고 인과법으로서 과보를 받는 것이니 곧 윤회하는 법이다.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고서 어느 때에 불도를 이룰 수 있겠는가? 성불이란 모름지기 본성을 보는 것이다. 만약 본성을 보지 않으면 인과 등의 말들은 외도의 법이다. 만약 부처라면 외도법을 익히지 않는다. 부처는 업을 짓는 사람이 아니니 부처에게는 인과가 없다. 다만 얻을 수 있는 조그마한 법이라도 있기만 하면 모두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니 어떻게 성불하겠는가. 하나의 마음에든 하나의 능력에든 하나의 이해에든 하나의 견해에든 머물기만 하면 부처는 전혀 용납하지 않는다. 너무 길었어요. 여기까지 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묻는다. 만약 본성을 보지 않더라도 염불하고 경을 내고 보시하고, 보시가 뭐 보시 베푸는 거 아니야? 자선하고 보시라고 그랬대. 자선하고 계를 지키고 정진하고 수행하는 거 아시지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하는 거. 기도하고 그 뭐 성경 보고 하는 게 정진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지만 널리 복되고 이로운 일을 한다면 성불할 수 있습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평상시에도 자주 이용하는 이제 그 말이 있는데 달마 대사가 이제 인도에서 28대 조사로 포교를 하러 중국으로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 같은 사람도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중국에서 신라시대 받아들인 거거든요. 이 선이라는 거를.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그때의 그 당나라에 양무제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양무제 황제가 있어서 이제 자기가 뭐 그 엄청난 이제 대접을 우리로 치면은 그때 교황 정도 되게 이제 대접을 해 준 거지요. 그 달마 대사를 자기 나라에 그거를 불교 즉 말해서 선을 보급하러 왔으니까 그 대접을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자기 한 일을 업적은 엄청나게 많아. 여기서 말하는 보시하고 정진하고 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해서 국사지 그러니까 국사로 대접을 해주는 거라. 나라의 우리 같으면 기독교의 교황 이 정도처럼 그러면서 이제 그 나는 여기서 사람들을 출가시키고 절도 짓고 너무너무 많은 일을 했는데 나는 무슨 공덕을 받겠느냐 이러니까 그러면 그 황제라면은 그 위치가 대단해요. 그런데 이 달마대서 아무 공덕 못 받습니다. 없습니다. 그 너무 놀랄 일이지.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도 이 예수가 말한 거는 이거예요. 이 깨달음이에요. 예수가 말한 것도 이 깨달음이었는데 착한 일하고 수행하고 기도하고 이제 신교 같으면 성서를 많이 알고 그러면 특히 이제 거기서
자기가 아는 그것만큼의 다야.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그냥 이름을 붙여놔서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제 이 세상에서 해결이 못 되니까 이제 천국 가야 돼. 이것까지 이제 점수를 매기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지. 근데 예수가 말하는 것도 이거는 그 자선해야 되고 그쪽으로 기독교가 많은 일을 사회에 공헌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믿고 정말 제기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간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가면서 자기 삶이 바뀌고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모두는 그게 나쁘다 좋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행이나 사람의 의지로 하는 일이야. 사람의 의지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 때문에 하느냐? 우리 누구에게라도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그 본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없는 거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거를 우리는 못해. 알지를 못해. 있기는 있는데 그거를 확인하는 체험을 하고자 이 일을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내 의지나 생각은 필요가 없다. 그거는 적용이 안 된다. 그거는 이제 착하게 해야 되고 착하게 해야 되고 자선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이거는 내 의지가 포함되고 내 생각이다. 근데 그거는 끝이 없다. 어떻게 해도 만족이 없고 안 하면은 불안하고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양무제에게 공덕 없습니다. 아무 공덕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듯이 지금 여기도 본성을 보지 않더라도 염불하고 경을 내고 보시하고 계를 지키고 계를 지킨다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의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가면은 성당을 가면은 지켜야 할 그 무엇들이 있어요. 근데 이 계를 지킨다는 게 하느님은 아니야. 이 계를 지킨다고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니야.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 그거 이전에 우리는 뭐 하고 싶노? 내 좀 편하게 살고 싶잖아. 그래서 신앙도 가진 거잖아. 내 이 복닥거리는 속, 불안한 거, 걱정을 있는데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그 걱정이나 불안한 그 모두가 그냥 이 법이 그 본성이 그 안에 들어앉아 있을 뿐이다. 이거 어떻게 하세요? 그 모음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를 지킨다는 게 우리가 그 뭐냐 그냥 완전히 전원을 꺼주시면 됩니다. 그 계를 지킨다는 게 십계명도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지.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내가 이 교회에 이 성당에 이 절에 맞는 삶을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뭐가 안 되면은 내가 뭘 더 해야 되지 않겠나? 뭐 어떻게 할까? 그래서 기도도 하고 착하게 살라 하고 죄 안 짓고 살면은 그렇게 되겠지. 근데 복 받으려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무엇들이 있어. 무엇들이. 근데 십계명을 보면은 하나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 2번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3.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4. 사람을 죽이지 마라. 뭐 등등. 그런데 이게 어느 만큼 지켜야 제대로 지키는지를 몰라 우리가. 어느 만큼 해야. 그런데 또 그다가 무슨 잣대를 갖다 대냐면 다른 사람한테는 그 잣대를 딱 갖다 대가지고 그리 못 사네. 이게 또 아주 맹렬한 비판으로 또 우리 몸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서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옵니다. 받아왔는데
레위기, 뭐 신명기 이리 가면서 뭐 합니까? 제사 지냅니다. 왜? 왜 제사 지낼까요? 뭐 상은 몇 자루 낳고 양을 굽고 뭐 피를 바치고 피를 뿌리고 굽든지 삶든지 뭐 야단을 합니다. 그 성서 말씀 안에. 그리고 그거를 비슷하게 지키는 계율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네, 못 지켰다 이거예요. 못 지켰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느님 이거잖아요. 그랬을 때 모든 종교에서 그 계율이 있습니다. 그 불교에는 윤회설이라는 게 또 있어요. 돌다가 살면서 또 이런 거로 태어나고 저런 거로 태어나고. 그거는 분별이고 이분법이고 맨날 어느 쪽으로 가야 더 나을지 궁리해야 되고 내 의지로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이야.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거는 하느님이나 부처나 뭔가가 나를 왓칭하고 있다는 내가 매여버리는 거예요. 양심법에 의해서 죄를 지면은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죄의식이 느끼고 그거하고는 또 다르게 내가 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길을 저쪽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성당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더 열심히. 그래도 끝이 없어요. 맨날 목마르고 마음에 차지 않고 답답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리고 뭔가를 해도 만족이 없고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렇게 괴롭더라고. 무엇이 저리 감사한 거? 나 왜 이렇게 진짜 배기로 감사가 안 나오지? 이런 나날들을 보냈다는 거지. 그래서 계를 지키고 정진하고 널리 복되고 이로운 일을 한다면 성불할 수 있습니까? 이 모두는 내 생각이고 내 의지로 뭔가를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 있었다는 거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은 내 삶이 바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봐. 이렇게 저렇게 성당도 가고 기도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제 목마름은 뭐였나 하면은 집구석이 좀 조용해지는 거였어요. 제 마음도 안 편하고 뭔가 보면은 불안하고 또 그 안에서 제일 크게 작용한 게 미움이었습니다. 그 미움의 그게 누가 하나 미워하잖아. 미워하면 확실하게 미워해. 끝장을 봐. 그것도 이제 누구한테 얘기하고 이런 미워하나 그것도 아니고 옹그랑 있으면서 내 마음은 그 미움으로 시달림을 받고 있더라고. 그래서 미워 죽겠다 하는 게 미움은 죽는 게 누구부터 죽는 내부터 죽고 그게 몸으로 병이 오니까 그때야 이제 느끼는 거야. 그전에는 쌩쌩해. 미워하는 게 당연해.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함으로써 그 사람이 바뀔 거라고. 신호가 가가지고 내가 이리 미워하니까 좀 미워 안 하는 짓을 할 건데 더해. 미움 받는 사람 미운 짓 더 한다잖아. 뭐 어떻게 합니까? 누가 뭐 밉다 하니까 옛날에 삿갓 모자 들시고 요래도 밉소 이란다 하잖아. 밉다 하니까 밉다 하니까 삿갓을 자기 안 보려고 푹 뒤집어 쓰고 있으면 그거 가가지고 들으시고 요래도 밉소 이란다 하잖아. 우리가 그러고 살았더라고. 내가 그러고 살았더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나쁜 점은 이제 비교하고 지적해주고 그래서 이 본문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내가 그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변할 거라고. 미움을 계속 가하면은 좀 각성을 하지 않겠나. 근데 각성은커녕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게
내가 그 사람이 꼴보기 싫으면 그 사람은 배로 내를 더 꼴보기 싫어한다는 그걸 몰라. 그걸 몰랐어. 내가 그 사람이 밉잖아. 밉고 그 사람의 단점을 핀세트, 예리한 핀세트를 꼭꼭 집어내면은 그 사람은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더 많은 가지수를 가지고 있더라고. 나에 대한 거를. 그런 삶의 그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미움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깔려 있었더라는 거지. 그 미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성분은 끝장날 때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이 좀 바뀌면은 조금 덜 하고 있어. 근데 상대만 바뀔 뿐이야. 또 다른 사람한테 또 가. 그랬을 때 이 법이라는 거는 그냥 이거로 그 미움이 들지 않는다가 아니고 미움이 들어도 그 간격이 좁혀진다. 좁혀지고 그냥 물 흐르듯이 상선약수를 하듯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 버린다. 그게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 안 나고 하면 그래 나 뭐 미워하는 사람 없어. 그리고 옛날에는 미웠는데 지금 그런 생각도 없어. 이럴 수도 있어. 근데 그 사람을 다시 만나듯이 비슷한 행위를 또 누구에게인가 보면은 그게 또 올라옵니다. 그랬을 때 이 법이라는 거는 그냥 이것뿐이라는 거. 이 마음 이거. 그냥 이 마음 이거 하나 뿐인데 거기에다가 우리는 이름을 붙이고 내가 그거에서 타격을 받으니까 기분이 나쁘다. 마음이 상한다. 불안하다. 만족이 없다. 이제 이거까지 가면은 내가 너를 죽이는 길이더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그게 이 공부하는 길이더라. 그게 계를 지키지도 않고 연부를 하고 기도하고 자선을 하지 않아도 이 마음이 원래 있는 그 마음이 쓰여짐을 우리가 우리 삶에 실용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게 이 법을 체험하는 길이더라. 그리고 그 법대로 그 법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나는 아무 할 일도 없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냥 그 마음이 작업을 해.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이런 이제 상담 이 법문하는 거 말고 또 상담하는 일을 하면서 그 인간관계가 이렇게 저렇게 얽혀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그랬어요. 내에 대해서 막 너무 나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라. 나에 대해서. 근데 내가 뭐를 잘 못한 거는 확실한데 나도 모르게 했던 내 모습 뭐 이런 거를 지적을 하면서 막 그 사람도 전해주는 사람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 문제가 이제 너무 크니까 이제 그 말하자면은 뭐 자기 마음을 내놓는 게 일러준다든가 뭐 이런 쪽이었어. 근데도 내가 이상하게 경험했어요. 내 마음이 동요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이 그렇게 말했구나. 그래 내가 그런 면이 있었는가. 뭐 내가 마음을 잘 먹어야지 이런 것도 없어. 근데 내가 내 마음을 슬쩍 봤어요. 말을 듣고 있는 중에 듣고 있는데 아무런 물결이 동요가 없는 거야. 내가. 그러고 이제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으면 참 나도 등신이다. 그렇지 눈치를 못 채고 지금까지 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도 아니야. 나 참 내가 두라이는 나 진짜 내가 예민한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 모르고 그냥 하던 대로 계속 그렇게 하고 살았다는 거지.
그래서 이 마음을 뭔가 기도를 하고 내가 마음을 잘 먹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여실히 증명이 되는구나. 이런 일로서도 봐도.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복되고 이로운 일을 한다면은 성불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법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복닥거리는 이 속 정리되겠습니까? 이 소리야. 하니까 안 된다. 그것 가지고는. 그래서 이 법은 결국 뭘 해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뭘 노력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후레임에 나를 집어넣어 가지고는 되는 일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랬을 때 그 기우제 얘기 내가 맨날 하잖아요. 기우제 지내면 어쩝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냅니다. 그러듯이 열정은 가지되 내가 내 의지로 뭘 한다는 것 보다는 내가 선택해야 할 길은 내가 정말 이걸 깨닫고 싶은가? 내 삶에 이게 필요한가 정말 지금 내가 그렇다면은 본문 듣고 그냥 있다가 보면은 어느 날 내 마음이 거기 실려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뭐 말을 네가 실려가 있네 안 실려 있네 그러기 전에 내가 정말 깨닫고 싶다는 그 한마디 그 한마음만 있다면은 어느 날 어느 구름에 비 들어난 줄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성경에도 그래놨잖아요. 그날은 도둑처럼 올 거다. 도둑처럼 그냥 올 거다. 그냥 길을 가다가 본문 듣다가 설거지 하다가 득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찌하여 성불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조그마한 법이라도 있다면 이것은 유의법이고 인가법으로서 우리 유의법이라는 거는 만드는 거. 근데 그거를 착각을 합니다. 하느님의 영이 나한테 임했다. 뭐 꿈으로 내 생각이 조금 평상시하고 다르고 이제 그거를 깨달음으로 생각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성경의 말씀에 그게 어느 날 내한테 딱 꽂히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 이거구나. 그런 쪽으로는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조작이에요. 조작. 내 생각의 조작이고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야. 근데 그거를 하느님의 뜻이다.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다. 특히 뭐를 봤다. 꿈에 봤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 걸 유의법이랍니다. 그리고 인과법 좋아하잖아요. 원인이 있으면은 결과 똑 떨어지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거를 대신해 주는 게 과학이지요. 지금도 고대사에 누가 사람이 어떻게가 태어났고 연구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것뿐이에요. 그냥 학문일 뿐이고 철학, 심리학까지도 이 법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 법이 하는 일이 현상과 작용일 뿐이에요. 철학도 심리학도. 근데 이거는 그냥 해지는 일이에요. 그냥 자기 스스로 그 법이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모를 뿐이야. 우리만 모르고 그냥 오늘도 그리 되는 길이 없는가 하고 찾아다니는 그냥 가만히 두지를 못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찾으려는 그 유의법이고 항상 원인과 결과를 찾으려 해요. 근데 이거는 원인과 결과가 없습니다. 그냥 존재 그 자체입니다. 존재 그 자체에 듣고 들리고 보고 느끼고 하는 그 안에 그냥 그것뿐이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보태거나 빼거나 그래서 성경에 1.1획도 바꾸지 못한다. 그래 놨거든요.
그래서 과보를 인과법으로서 과보를 받는 것이니 업만 더 쌓는다고. 업장만 더 쌓고 그게 우리의 그냥 습관으로 가버려. 습관이에요. 거기에서 원인이 있으니까 이 결과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마음이 편해져야 된다. 이게 아니고 더 상상의 나래로 더 펴고 더 내 업만 쌓고 내 망상만 더 키워준다. 망상이다 이거는. 가보를 얻는 것이니 곧 윤회하는 법이다. 계속 서클이 돌아가잖아 이거. 서클이 돌아갔지만 내 행편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냥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조금 무뎌지고 그리고 나이를 먹으니까 좀 마음이 좀 여유가 생기고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그냥 뭔가 내가 또 어떤 일이 있어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게 이미 들어져도 그 만족이라는 게 순간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 했어요. 딸이 하버드 대학에 됐대. 3분 좋더래. 3분. 3분. 하버드 대학에 됐어. 너무 잘 됐다. 너무 고맙다. 3분 감사하더래. 3분. 3분도 안 지났어. 3분도 안 됐는데 아이고 미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돈을 얼마나 들란고 애를 어디 갖다 심어놔야 되노. 그거더라. 그래서 그 걱정의 그 생각의 연속이 근데 이어질 뿐이었는데 하버드 대학 된 것만 다른 사람들은 보이는 거야. 그 집 딸 하버드 대학 됐다. 그 엄마의 속은 계속 상상의 나래를 펴고 그게 감사하다 이게 아니고 언제 보내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보따리를 짐을 어떻게 싸야 되고 그 가서 잘 해낼 수 있을까? 막 미래의 나래를 펴고 그렇게 가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 참선이를 말합니다. 그 집에 기도생활 신앙생활 이렇게 하니까 하느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느님 기도를 들어준 겁니까? 하느님 그런데 그래 할 일 없지 않아요. 때가 돼서 된 겁니다. 때가 돼서 되고 그 기쁨이 그게 한량 없나? 한량 없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원인이 있으면 그걸 결과로 그 하버드 대학 된 거를 결과로 생각하는데 그 결과 아니에요. 그 결과로 끝났습니까? 계속 걱정해야 되고 그럼 걱정하지 마라. 걱정 없는 게 이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현상과 작용일 뿐이야 모든 게. 그리고 그 현상과 작용으로 비춰지는 거 좋다 나쁘다 하버드 대학 됐네 걱정하네 이게 그냥 그 본성에서 하는 일이라는 거지.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네 나쁘네 됐네 하버드 대학 가면 어떻게 해야 되네 이런 일이 있을 뿐이라는 거지. 그게 이거예요. 그 마음이 그냥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라 이거 지금 이거 이 마음 이것뿐이야. 하버드 대학 가서 좋네. 또 가면 어떻게 하지? 그것뿐이라는 거지. 그게 기도를 들어줬네.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네. 떨어졌네. 하버드 대학이 떨어졌네. 그냥 그것뿐이라는 거지.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인위로 유의로 조작을 합니다. 그래 안 돼도 뭐 나 별로 뭐 그런 거 없어. 뭐 이렇게 저렇게 또 뭐 방법이 있지 뭐. 그거를 우리는 우리 마음을 우리가 조작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그것뿐이라는데 뜻도 없어요. 근데 그게 내 인생이라고, 내 삶이라고, 내 마음에 들게끔 때로는 거짓말하고 포장하고 안 그런 척하고 이게 다른 사람에게 그걸 포장을 하지만 내 자신에게 얼마나 가중한 멍해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난 그리 살아야 되고 남들이 나를 처근하게 보지 않고 정말 좀 좋게 봐줘야 되지 않나. 그게 조작이고 유의라는 거지.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고서 어느 때에 불도를 이룰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생사, 죽고 사는 것도 말이에요. 우리가 병이 나잖아요. 병이 나면 그 아픈 데보다 생각 때문에 더 괴롭거든요. 사실은 생각 때문에 더 괴롭고 이 병 이거로서 뭐 암인가 죽을라나 낫을라나 안 낫을라나 이게 더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아픈 거는 그냥 아프면 돼요. 아프면 진통제 먹고. 근데 아이고 진통제 먹어도 안 낫고 이거 이래 갖고 되겠나. 이 마음이 더 괴롭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생사 하는 것도 우리가 죽는 게 무섭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85세 넘은 할머니들 기도방에 가니까 안 아프고 좀 더 살다가 죽게 해주세요. 내 기도가 이리 소박합니다. 그게 소박하나? 죽고 싶은 사람 지금 바로 직천당 보내줄게. 지금 죽을라요? 이러면은 손 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고개 푹 숙이고 난 아니야. 난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우리 보통 말은 건데 뭐 아이고 뭐 그냥 일찍 가야 되는데 안 죽고 싶습니다. 근데 삶과 죽음이 제가 맨날 얘기하는 한솥밥에서 나옵니다. 삶, 죽음 그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똑같은 겁니다. 항공장에서 나온다고. 삶이라는 거, 죽음이라는 게 삶이라서 우리가 가장 좋습니까? 오늘 살아있어서 막 너무 기쁘고 막 이렇습니까? 아니잖아.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죽음이라는 거가 내한테 닥치지도 않았는데도 죽음 생각하면은 불안하고 제가 이번에 아파 보니까 그렇대요. 이게 기침이 이리 오래 가고 또 뭐 항생제 먹으니까 배도 아프고 밥도 먹기 싫고 뭐 배가 아프니까 등등. 그러니까 이게 또 뭐 주위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이제 한국에 있는 조카는 그 뭐 아버지가 그 약이 듣지 않고 기침 오래 해가지고 폐렴으로 넘어가가지고 결국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내가 약간 이제 그게 옵니다. 와가지고 그래 오빠도 그래 돌아가셨지. 또 배가 자주 아프니까 엄마는 또 직장암으로 돌아가셨지. 뭐 구색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나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정말 그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배가 아프고 밥을 못 먹고 이제 이래 하면서 기침이 이제 계속 나고 이러면서 그게 걱정으로 안 가더라고. 그렇다고 뭐 나 죽고 싶다 이런 사람 절대는 아니에요. 아닌데 그게 계속 진행되지는 않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 본성이 하는 일은 그것뿐이구나. 그냥 비춰지는 거. 거기에서 우리가 뭘 하냐면 등급을 매기는 거라. 요까지 가면 안 돼. 이리 생각하면 안 돼. 저리 생각을 해야지. 이걸 우리가 조작하고 있더라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도 하는 거야. 우리가. 근데 그게 별일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거지. 계속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면서 생사를 벗어난다는 거는 내 죽고 싶다. 이건 아니에요. 내가 죽기 싫다. 걱정되네. 이게 그냥 이 법으로 드러나. 이거로. 그 마음 그거 하나로 그냥 드러나고 끝이야. 그리고 나중에 또 생각날 수도 있어. 근데 그 무게가 나를 짓누르지 않고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도가 뭡니까 하니까 집 앞에 잣나무다. 뜰 앞에 장나무다. 도가 뭡니까? 이 깨달음이 뭡니까? 하니까 밥은 묻나 이러잖아. 그만 그것뿐이라고 지금 이거. 그래서 그리 될 때 생사를 벗어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고 싶다 이게 아니고 생사를 넘어섰다. 거기서 뭐 어떤 행동, 도의적인 거 이런 걸 따지면은 이미 그거는 벗어났다. 이 법이 통한 게 아니고 막힌 거다. 생각으로 가버렸으니까. 성불이라 모름지기 본성을 보는 것이다. 만약 본성을 보지 않으면 인과 등의 말들은 외도의 법이다. 본성을 보지 않으면 원인과 결과의 말들은 말일 뿐이다. 우리가 그 말에 휘둘려서 얼마나 고통을 겪고 사는지 몰라요. 그 말이 내 삶의 전부라고. 그리고 그 말이 내 인생이라고. 그 생각이 말이라고. 그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불행을 논하고 되니 안 되니 밉다 곱다 그거로 치닫는지. 우리 그것 때문에 그 고통을 받고 살았어요. 뭐 특별한 팔자를 타고 나가지고 운명이 정말 가혹했다. 그런 일도 있지요. 있는데 대부분의 일들은 그 말 때문에 생각 때문에 더 고통이 더해지고 괴로웠던 겁니다. 만약 부처라면 외도법을 익히지 않는다. 외도법 계를 하고 내가 마음을 바꿔먹어야지 이것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것까지 외도법을 익히지 않는다. 제가 그동안에 했던 거는 그 외도법을 익히고 그거에 지향을 두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좀 바꿔보면 되겠지. 그래서 취미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것저것 한 게 그것 때문에 그랬더라고.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 법 때문에 하는 일이 없어요. 이 법 때문에 하는 일이 없고 해가지고도 되지도 않고 그동안에 몇십 년을 그러고 살았는데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삽니다. 사는 게 다 그렇지만 오늘 괴롭다가 내일 좀 빠끔하고 좀 조금 살만하다가 또 뭐가 또 부딪히면 또 불안하고 걱정하고 또 상대방 내가 바꿔주고 싶고 미워지고 그거의 연속이었어요 우리가. 근데 이 법은 뭔가 노력해갖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다 나다 그러잖아. 스스로 자연 스스로 유지를 하는 그러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뭘 한다는 거는 조작이다. 이 법만은. 그러면 뭐 세상에서 이런 구별 안 하고 바보가 그리 살아가 되겠나. 할 짓 다 합니다. 오히려 옛날보다 더 분별이 선명해집니다. 근데 그것뿐이야. 그게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 그래서 정말 이 법을 이 얘기를 하라고 하면은 참 어려움이 그거예요.
얘기를 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냥 이 마음 이것뿐이다. 이걸 마음이라 한다. 이걸 창조주라 하고 부처라 하고 하느님이라 한다. 이것뿐이다. 지금 이 마음, 이 순간, 이 찰나로 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한다 하잖아. 부처는 업을 짓는 사람이 아니니. 이제 그렇게 내 생각 바꿔 먹어야지 이런저런 수행을 한다는 거는 또 하나의 섭을 만들어간다. 업장 만들어가는 길이라. 그게 뭐에 영향을 미치나? 나에게 규율을 정해놓고 엄중하게 하는 거, 그것만 정해져 있더라고. 자식하고는 이렇게 해야 돼. 자식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남편은 이래야 돼. 거기서 사단이 나는 거는 투쟁과 미움이 더 짙어지는 그 일밖에 할 일이 없어. 다만 얻을 수 있는 조그만 법이라도, 내가 우리 제가 12단계 12스텝 이걸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하프 메이즈라는 게 있어요. 미봉책이라는 거. 하려면 제대로 해라. 대충 하려면 하지 마라. 이런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뭔가 할 일이 있는 거. 내가 요래도 해봤다가 저래도 해봤다가 이 법에 한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계속 방법이 더 가해져야 돼. 요럴 때는 좀 낫대. 요럴 때는 좀 살만하대.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내 업이라는 거야. 내가 진짜 문제를 파묻어 놔놓고 다른 데 가서 그 문제를 내 의지로 해결하려고 하고 살아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조그만 법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조그만 일이라도 있으면은 생각으로 그냥 가버린 거다. 그래서 그 12스텝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파워레스 해야 된다. 파워레스 이게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나 손드는 거예요. 나 못합니다. 무기력한다는 거지. 일이 될 때 그 조그마한 바늘 구멍으로 빛이 들어오더라. 그게 이 법이더라 말이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손들 때. 근데 내가 요것도 할 수 있고 요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돼. 그거는 이미 생각으로 분별로 가버린 뒤더라는 거지. 그래서 모두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다. 이 법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일이고 어떻게 성불 하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방법이 그거예요. 생각 좀 고쳐먹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마음이 조금 쉬어지는 거. 그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의 홍수시대입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거의 홍수시대라고 지금 이 시대가. 근데 그리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데카르트가 말한 난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에 뭔 영향을 끼칩니까? 내 생각에서 고로 존재한다. 내가 원하는 거는 이 복닥거리는 속 이거 좀 잠재우는 이건데 그거는 그 순간에 입에 붙은 밥 하나 똑 떼묻는 거 그거예요. 오늘은 좀 빤해. 그리고 남편이 아내가 좀 오늘은 말을 잘 들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뭐 좀 내 마음이 협조해 그뿐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또 재현이 되면 또 불안하고 밉고 억울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이거에서 그냥 대충 따둑거리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근데 그런 분들도 계세요. 아이고 뭐 그것이 지금 이 나이에, 그리고 이거 뭐 지금 뭐 살만한데 뭐 별거 있나, 욕심이지 더 그런다면. 내 하나가 이게 해결이 되니까 주위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삶의 테크닉을 발견하게 되는 거라. 내가 그동안 정말 몰랐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랐던 그 테크닉까지도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게 생각으로만 갔던 게 행동으로 가기는 참 어려웠는데 행동으로 가시더라는 거야. 왜? 솔직해지니까. 새끼들이 힘들면 니 그리 가면 안 되고 니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그 아보다 더 힘든 그와 내가 실수한 게 더 큰 거를 먼저 내놓게 되더라고. 그래, 그 니 내보다 낫네. 제가 큰딸이 시집 안 간다 했거든요. 뭐 엄마 아버지 꼬라지 보니까 뭐 그래. 엄마는 맨날 입만 벌리면 너가 아버지, 이제 나는 그래 안 한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 근데 우리 남편이 엄청 내 얘기를 애들한테 많이 했거든요. 그만 지금 문제라고. 그러고 나는 그 딸들을 또 내 편으로 만들려고 우리 남편이 얘기만 또 계속하고 이러고 살았지요. 살았는데 우리 딸이 시집 안 간다 했어요. 시집 안 간다 하고. 근데 내가 뭐라 했겠어요. 가서 돌아오더라도 한번 가봐라. 영 안 되면, 살다가 영 안 되면 돌아오더라 한번 가봐야 안 되겠나. 그러니까 얘가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시집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네가 시집을 가면 좋은 점 수없이 많더라고. 뭐 또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또 시집 가서 잘 살 거다. 근데 제가 뭐랬나 하면은 그랬어요. 작은 딸도 시집 가고 막 못 살겠다 어쩌다 이런 말 하면은, 그래 하면 안 되고 이게 아니고 그 다 알아 애들이. 근데 한번 해봐라, 이혼 한번 해봐라. 천추에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 못 이룬 거 네가 이뤄봐라 내가 그랬어요. 그날 그때부터 안 산다 소리를 별로 안 해요. 그래 내가 못 이룬 꿈을 네가 한번 이뤄봐라. 이혼해보라마. 좀 더 새끼 하나 더 생기기 전에 빨리 헤어져라. 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딸이 얘기를 조곤조곤 이제 하면, 니 내보다 낫다. 난 참 개떡같이 살았다. 내 못 살한 거, 니 내보다 낫다. 훨씬 잘 산다. 난 진짜 개떡같이 살았거든. 내가 아빠 계속 미워하고, 내가 아빠 잘못한 거 지적하면 바뀔 줄 알고. 그러고 난 살았다. 니 내보다 낫다. 그런 이후에는 말이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애들이. 그래서 그런 나의 실체를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왜? 그게 나 별로 안 부끄럽거든, 이제. 그리 안 사니까, 지금. 그리고 화해하는 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더라고.
싸움을 안 하고 부부간에 싸움을 안 하고 그게 아니고 싸움을 하고 싫은 소리를 했지만 그걸 인정하고 잘못 다시 화해하는 거, 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 그거 보여주는 게 애들한테 더 큰 영향을 주더라고. 근데 나는 그리 되면은 내 인격이 그냥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지금보다 더 상황이 더 안 좋을 거라고. 또 내 남편은 그런 애를 더 자꾸 흔들 거라고. 그리 생각하고 그게 그리 어려웠는데 요즘은 약간 모지랩니다 제가. 모지랩니다. 뭐 하면은 옛날에는 똑부러지게 내일 해놔 놓고 그 흠을 안 보이는 거였는데 실수를 자주 하면서 내가 실수했네 잘못했네 이 소리를 자주 합니다. 아 그래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네. 내가 그렇네.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까지도 갈 필요도 없고. 그게 사랑받는 법이더라고. 알고 보니까. 남편은 내가 잘못했다고 자기 밑으로 한 번쯤 내려가주는 그게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기에 만만한 상대였어. 근데 실수 안 하고 딱 그 길로 가고 니도 그러면 안 되고 이 너무 버거운 거야. 너무 버거워 그런 여자는. 나는 버거운 여자하고 사는 것보다 좀 실수도 해가면서 그래 내가 잘못했네 미안해 이런 여자가 더 필요했어. 그래서 그 사랑받고 싶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야. 나 사랑받고 싶어. 나이가 그리 들어가고 뭔 주책이고 이래 하겠지만 그게 삶의 원동력이더라고. 그리고 그 나머지로 내가 또 사랑이 나가고 뭐 지금 이 나이에 뭘 그러고 살아. 죽을 때까지 그거는 필요합니다. 죽을 때까지. 친구에게도 자식에게도 배우자에게도 형제간에게도 그 마음이 필요했더라고. 하나의 마음이든 하나의 능력이든 하나의 이해든 하나의 견해든 머물기만 하면 부처는 전혀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이 하는 일은 그냥 지나갈 뿐이거든요. 이 모든 일들이 감정이나 생각이나 보이는 거나 들리는 거나.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딱 멈춰. 니 그거 딱 멈춰. 그래 놓고 내가 운전을 하려는 거야. 그 생각, 그 보이는 거 조작하고 싶은 거야. 그것만 하면 또 괜찮아. 상대방까지도 그랬으면 좋겠어. 내가 내 마음에 들게 이리 움직이라 이렇게. 내 마음에 들게 생각하고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해라. 이게 엄마로서 아빠로서 너에게 하는 교육이고 사랑이다. 이것까지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모를까요? 자녀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리 잘하면 엄마나 하시오 이랍니다. 엄마나 잘 사시오. 그 머무는 거에 그 머무는 그게 거기에서 자기를 형상화시키고 자기를 픽스하고 싶어합니다. 나 딱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게 맞아. Follow me 이런다고. 부처에게는 지키거나 범할 것이 없다. 지킬 법 없어요. 그리고 부처라는 게 있나? 착한 길이라는 게 있고 행복이라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까? 있습니까? 두 분.
이래야 행복하다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말이고 행동, 우리 생각이잖아. 그런데 그거를 향하여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해져야 되고, 걱정 없어야 되고, 그거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미봉책이라는 거지요. 내가 할 일이 아직 있고. 그래서 아직 손을 못 듭니다. 파워레스 못하고 서렌더 못하는 거예요. 항복 못하는 거예요. 아직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할 말 하지 말고 살아라. 이건 아니에요. 이 법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것뿐이에요. 뜻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그냥 말일 뿐이라. 행복이라는 말일 뿐이야. 불행이라는 말일 뿐이야. 응? 마음의 본성은 본래 공이니 역시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근데 나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좋고 그 좋은 거에서 목을 매지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거는 공이라는 아무것도 없고 하는 후레임이 내한테 있었더라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아무것도 없다. 지금 내 머리에 텅 비고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후레임이 내한테 있는 거야. 그것도 있는 거라고. 근데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말을 하면은 그냥 이것뿐이야, 이거. 그래서 드러나는 그대로. 그래서 하느님은 전지전능하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그대로, 보는 그대로 다 드러나니까. 너무 명백하게, 정확하게, 깨끗하게. 있는 그대로. 거기에 뭔 사단이 벌어지는, 내가 생각을 갖다 붙이고 내가 분별을 하고 그것서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망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분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거로 드러나서 하나가 하나라서 하는 게 아니고 두 개 중에서 하나라고 싹 섞여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걸로 있는 그대로 드러나니까 하나라 하고 무라 하고 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 그게 이 법은 아니에요. 그것도 후레임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다. 무라는 거. 그거 하려고 명상하고 앉아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그 아무것도 없는 거 찾아서 나선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뭔가가 있어. 이제 우리 명상하고 눈 감고 있으면 하얗게 보이잖아 봐. 검게 보이다가 캄캄하다가 또 뭐가 하얗게 보이잖아. 그거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프레임으로서 증명할 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 좋아하고 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이 막 그렇게 난리를 쳐도 잠잠하고 싶어. 내가 원하는 잠잠함이 있어. 내가 생각하는. 그거는 이미 상이 정해지고 그건 우상이라는 거예요. 뭐 저렇게 성모상 예수님 십자가 저런 걸 우상이라고 그동안은 그랬어요. 우상은 내가 만들어낸 그 생각의 후레임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부를 이름이 없어요. 정할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헛되이 부르지 마라 했습니다. 뭐 불손하다, 불경스럽다 이런 거를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뭐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법은 닦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고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다.
이게 이겁니다. 그냥 이거. 이 무슨 원인 있고 결과가 있고 뭐를 닦아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뭐가 돼갖고 이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그냥. 항상 일어나고 있는. 부처는 계율을 지키지도 않고 선을 닦지도 않고 악을 짓지도 않고 정진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다. 그래서 성경에 이러면 아버지는 오늘도 일을 하신다 일어났어요. 누가 주일날 니 그 등자 고쳐주고 그러면 되겠나? 그래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오늘도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을 할 뿐이다. 그게 이거예요. 게으르지도 않고 오늘도 계속 내 보는 쪽쪽 그게 모두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일을 하는 거예요. 뭐 환시가 보이고 뭐 소리가 들리고 이래야 되는 줄 안다 사람들이. 부처는 만드는 일이 없는 사람이니 마음에 머물러 부처를 본다면 용납되지 않는다. 부처는 부처가 아니니 부처라는 견해를 만들지 말라. 모양 만들지 마라. 그래, 그게 우상이다. 응? 마음에 머물러. 모든 것을 우리 생각으로 하는 게 마음에 머무는 겁니다. 우리 생각 붙들고 그거에서 좋고 나쁨, 행복과 불행, 깨끗하고 더럽고 밉고 좋고 그걸 만들려 하니까. 그건 용납되지 않는다. 이미 흘러가 버렸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체험해봐야 한다. 이 모든 건 지금 두 분이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갈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또 어떤 분은 또 급해하세요. 처음에 와가지고 막 마음이 급해하세요. 도대체 이게 뭔가? 또 한참 이제 또 본문을 들으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손에 잡힐 것 같아. 뭔가 잡힐 듯 말 듯한데 근데 잡히지도 않는 거지. 근데 이 체험을 하고 보면 그 모든 의문이 풀리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마음이 졸갑증이 나도 졸갑증이 나는 건 할 수 없어. 알 수 없는데 특별히 뭘 할 게 없다. 이거는. 그게 제일 답답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금강근율곡봉이라고 다이아몬드 벽에 쌓여있는 나 꼼짝을 못하고 그 깨지지도 않아요. 다이아몬드 벽이라는 거. 그리고 율곡봉이라는 거 밤송이가 목구멍에 걸려갖고 올리도 못하고 내리도 못하는 그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이에요. 그걸 겪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프로그램 등에서 말하는 파워레스라는 거예요. 무기력하다. 나 더 이상 못한다. 손드는 그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졸갑증이 나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정말 뭐 저도 마찬가지 이게가 뭐 되겠나. 그리고 저는 이제 제일 치명적인 게 뭐냐 하면은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 그거 하지 말라니까. 그리 괴롭더라고. 그게 그리 힘들더라고요. 그거 하지 말라니까. 근데 그게 시간이 가니까 참 편하더라고. 그동안에 그러면 어떻게 했나? 숙제를 했는 걸 숙제. 이런저런 일들을 숙제로. 운동을 해도 막 딱 정해놔놓고 그 골에 내가 입성을 해야 되고 그래 내 직성이 좀 풀리고 모든 게 겉으로 드러난 행동 이전에 내 생각에 노예가 돼서 살았더라는 거지. 내가 내를 묶어놓고 그 생각을 하는 거에 묶어놓고
내 삶을 영위하고 살니까 거기서 부대끼는 거야 내가. 계속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이 공부하면서도 이제 그런저런 일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 자신을 하고. 근데 최종 고울은 이 체험하는 길이에요.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라는 견해를 만들지 마라. 이리 하면 될란가 저리 하면 될란가. 그런데 이제 일주일 또 사시면서 내가 뭔가 해가지고 된다는 거와 내 평상시 일어나는 이 생각들을 좀 끌려가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으로 끌려갈 때 그냥 내 의지적으로라도 좀 끊으려고 한번 해보시라고. 그게 필요 없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이걸 체험하면 아무 일도 없는데 그게 힘을 못 쓰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하루 생활을 통틀어서 보면 이 생각의 여파에 의해서 움직일 때가 대다수거든. 대다수의 시간에 그걸로서 살아가고 있었더라고. 그래서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그거 필요 없고 좀 이제 깊이 빠지고 내가 이제 기분이 싹 나빠지고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이랬을 때 내 의지로라도 머리를 얹지 박는다든가 내가 그래요. 꼬집는다든가 그런 어떤 그 순간에는 그런 방법도 필요했었습니다. 저한테는. 뭐 그런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 인해서 견해를 만드는 거기서 끌려 들어가지 말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정말 참 깊이가 있다 없다 이런 것도 그걸 분간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정말 그런 선지식들은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저는 이제 이 방법을 이렇게 고수한다는 이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이런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원체 그거에 오래 시달리다가 보니까 이제 이런 저런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그 고수들 선지식들은 그냥 목 팍 졸릅니다. 그냥 더 이상 가지 못할 정도로 목이 콱 차버릴 때 그게 와야 그 깝깝함이 와야 그 백척되는 장대에서 한 발짝 내딛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백척간주 진일보라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너무 그런 경험이 너무 막 오래되고 그래서 이제 너무 그럴 때는 좀 토해낸다든가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토해낸다든가 또 아니면 생각을 좀 멀리 멀리 지어박는다든가 뭐 산에 간다든가 뭐 이런 걸 하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걸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은 이거 방법도 저 방법도 통해지지 않을 때 그때는 이미 이제 새벽이 와서 여명이 밝아온다는 것을 이제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